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20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어려우면 어질 아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충신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든 국가든 위기가 올 수 있는데 그때에는 귀한 일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성스러운 헌신을 통해서 그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50년 전에 론 세버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롱비치 대학에서 오르간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다우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를 하면서 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집에 가는 길에 술집을 지나게 되어졌는데 그 술집 앞에 이 빈 깡통, 맥주 캔 깡통이 많이 줄지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음악적인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저걸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자기가 오르간 전공이니까 오르간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도서관을 찾아다니고 또 교수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오르간을 어떻게 좋게 만들까 하는 설계도를 만들게 되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설계도를 대충 만들어 놓고 이 술집 주인을 찾아갔어요. 내가 이제 이런 일 할 테니까 좀 빈 맥주 캔을 나에게 좀 제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흔쾌히 허락을 해 주었어요. 론은 매일마다 그 술집을 지나가면서 그 빈 캔을 가져다가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또 필요한 크기를 맞추어서 절단하면서 파이프 오르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론은 한 3년 정도 이 일을 위해서 노력했고 결국 연주할 수 있는 파이프 오르간을 만들게 되어졌다고 해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웅장하고 또 새로운 그런 악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악기 중에서 악기의 왕 하면 파이프 오르간을 이야기하는데 전문 업체에서 만든 그런 아름다운 또 비싼 그런 전자 오르간 아니지만 외모도 좀 볼품이 없고 또 값도 싸구려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그 소리만큼은 악기의 왕처럼 아깝지 않을 정도로 훌륭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론은 이 악기를 만든 후에 교회에다 기증을 하고 예배 때마다 그 오르간을 연주하면서 봉사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뭡니까? 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버려진 캔, 그것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론의 손에 쥐어졌을 때 그 캔은 아름다운 악기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집집마다 그릇이 얼마나 많습니까? 펜츄리만 열어보고 또 열어보게 되어지면 그릇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고 또 용도도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재질과 모양과 용도에 따라서 그 이름도 참 다양하게 불려지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쓰여지느냐 쓰여지지 못하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쓰임을 받는 그릇을 온 성경에서는 귀한 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외부가 아무리 화려하지만 쓰임받지 못하면 천한 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질이나 또 사용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귀한 그릇이 될 수 있고
천한 그릇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또 다시 말하면 귀하게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천하게 쓰임을 받느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을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무엇인가 쓰임받을 일이 있을 텐데 정말 쓰임을 받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아무 쓸모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우리가 답을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 21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20절에는 이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은 쓰임을 받고 있다. 어떻게든지 쓰임 받고 있다. 그런데 21절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가지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의미도 없고 쓸모없이 탄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아담을 아름답게 빚고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빚었던 것처럼, 그리고 공장에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에 어떤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생각하면서 만들던 것처럼, 또 시장에서 어떤 그릇을 구입하는 사람이 어떤 용도를 가지고 그 그릇을 구입하듯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해서 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은, 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창조되어졌고 보내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식물학자였던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흑인 노예 출신이었는데 이 불우한 환경들을 신앙으로 잘 극복한 어떤 식물학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이 땅콩을 재배하면서 이 땅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땅콩을 통해서 땅콩 속에 어떤 하나님의 자연적인 신비가 숨겨져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땅콩을 매일 보고 관찰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캐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해서 땅콩 성분을 뽑아내면서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화장품도 만들어내고 인쇄 잉크, 비누, 샴푸, 염료, 식료품, 여러 가지 한 300가지 이상의 상품을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카버를 통해서 땅콩 하나를 통해서 그 남부 지역, 정말 가난한 그 남부 지역이 부유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줍니다. 또 여러 가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카버를 통해서, 그 땅콩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 사람은 흑인 노예 출신이었지만
미국 상원 의원의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연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한 10분 연설을 초청받았는데 연설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어서 조금 더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1시간 반 동안 연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강연의 제목이 뭡니까? 땅콩 한 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섭리. 땅콩 한 알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찬양하고 강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었다는 겁니다. 땅콩 하나는 너무너무 작은 겁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콩 하나 가지고 300가지 이상의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 더 위대한 일들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무엇인가 꼭 필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구체적으로 사용되어지느냐? 준비된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거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열정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어지고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들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준비 속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에는 5월달, 6월달이 되어지면 이제 한 학년이 맞춰지는 그런 시기가 되어집니다. 한 학년이 맞춰지게 되어지면 꼭 그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되죠? 꼭 시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그 학년을 잘 평가하게 되어지는데 한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공부는 하지 않고 딴짓을 하고 열심히 놀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시험 날짜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시험 날짜가 되어서 그 책상에 앉아 있는데 시험지를 받고 보니까 어때요? 아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한참을 쳐다보다가 그래도 백지로 낼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거기에다가 글씨 하나를 써 놓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참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시험이 다 끝나고 그 시험지를 회수해서 채점하고 또 검사하는 우리 선생님이 이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험지에다가 답을 씁니다. 어떻게 써요?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빵점. 이 땅에 준비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어갑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는 2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청년이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청년이여.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청년의 시기는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시기이고 훈련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준비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이고 또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면서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해가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신앙의 청년이라고 우리를 이름 붙여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평가받는 때가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나의 이력서에 어떠한 경력과 또 어떠한 평가가 나타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평가 속에 어떻게 기록되어지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헌신을 했는지,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어떠한 훈련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나의 이력서에 다 기록이 되어질 것인데, 그 기록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보면 연세도 많이 높아 계신 분들이 계셔서 청년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성경에서는 신앙의 청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는 신앙의 청년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모든 것을 평가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를 청년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 귀하고 거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청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결해야 된다. 오늘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오늘 바울은 청년 디모데에게 버려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청년의 정욕을 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청년의 정욕이라고 말할 때에는 어떤 성적인 욕망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지나친 식욕이라든지 지식욕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욕심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이 청년들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아기로 태어나고, 그 아기들은 어릴 때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세상을 알게 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오염되게 되어져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고 악과 타협하게 되어지고 내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점점점 가까워지고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순수함보다는 거칠어지게 되어지고 또 진실함보다는 거짓이 내 삶에 차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청결한지 순결한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옆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나를 깨끗하고 순결하게 볼 수 있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나를 보할 때에도 순결하고 청결해야 하지만 타인이 나를 바라볼 때에도 순결하고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나는 순결하고 청결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깨끗한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께 쓰임 받는 우리 일꾼이 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깨끗한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순결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내 모든 죄악과 문제와 또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죄의 은총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전에 정말 유명하신 성 어거스틴이 있었어요. 이 젊은 시절에는 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제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하루는 길을 걷다가 회개한 후에 하루는 길을 걷다가 옛날에 만났던 거리의 여인을 만나게 되어져요. 이 보니까 너무너무 불편해서 시선을 피하고 또 도망가려고 했지만 그 여인이 쫓아와서 이야기해요. 나예요, 나. 예전에 나라고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해요.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옛날에 너랑 똑같은 너지만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깨끗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종종 과거에 범죄 전력이 있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신학교를 가게 되어지고 목사님이 되기도 하거나 또 어떤 큰 유명한 부흥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초청을 받아가면서 여러 가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과거에도 방탕하지 않았다면, 과거에도 더러워지지 않았다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런 것이 있어요. 과거에 더러웠던 방탕한 삶을 이야기할 때에 항상 자기의 자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악한 사람이었는데, 얼마만큼 이 땅에서 큰 일을 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옛 방탕함을 자랑하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러워진 그릇은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더러워지지 않았다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더 잘 돌보고 우리의 정결함과 청결함을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릇은 사용의 용도에 따라서 밥그릇도 되고 국그릇도 되고 여러 가지 불려지게 되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깨끗해야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청년의 유혹을 피하라 말하면서 청결을 권면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의 청년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모든 물질과 세상의 모든 욕심 속에서 자유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나를 잘 지켜서 거룩하고 청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편리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편리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과 순종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일을 맡길 때에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편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사역을 맡깁니다. 어디 마을 어느 집에 가서 어린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나귀 주인이 물을 때에 이렇게 대답해라고 하고 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 나귀 주인이 거절하거나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실 때에, 주님이 쓰시겠다 하셨을 때에 동의하고 기꺼이 헌신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귀 주인과 나귀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지났지만 고난 주간이 되고 부활 주일이 되었을 때에 나귀가 꼭 등장을 해요. 나귀 주인이 꼭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처럼 헌신해야 한다는 예화로 사용이 되어져요. 그만큼 그들이 편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나귀 주인은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였고 왕 대신 예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그것 앞에 헌신하게 되어졌어요. 어떤 헌신이었습니까? 즉각적인 헌신과 순종이었어요. 제자들은 상황을 따지지 않고 말씀을 전했고 나귀 주인은 소중한 재산이었던 그 나귀를 선뜻 내어 주었습니다. 나귀 하나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새끼 나귀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사역을 이루어 내셨다는 겁니다. 나귀 주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즉각적인 순종과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어져요. 이사야 6장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질문하고 이사야가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기를 아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우리 주님이 질문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거룩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살아가다 보면 질문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이 그냥 질문이 아니라 의심이 섞여 있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그 질문들의 답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보면 수만 가지 일을 매일매일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문제에, 인생의 문제에 답을 다 알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살아가는 것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실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부르심에 또 교회의 사역에 즐거움에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응답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이 크게 또 편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면 견고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견고한 그릇으로. 깨끗하고 또 편리한 그릇이 되어서 정말 사용하기 좋은데 그래도 조금 조심스럽고 염려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그릇인가 하면 약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약한 그릇. 약한 그릇은 사용하기가 참 불편해요. 언제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견고한 그릇은 편하게 사용되어져요. 종종 떨어질 때도 있는데 아주 튼튼한 그릇은 아주 편하게 필요한 것에 잘 쓰임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견고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인내와 양보의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해와 용서의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과 부딪히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갈등이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가면 사고가 나고 싸움이 나고 팀이 깨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부담이 되어서 그 사람과 일을 하기 어렵고 일을 시키기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번엔 하지만 다음에는 절대로 안 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견고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튼튼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마음이 튼튼한 사람, 인내하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 이해하고 용서가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견고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잘 조절하고 다른 사람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사람은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과 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일꾼이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사역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인생의 슬픔과 또 패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또 우겨싸움을 당하면서 많은 핍박을 경할 때도 있습니다. 오해도 비방도 또 중상모략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견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길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 18장과 또 로마서 9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필요한 그릇을 정성을 다해서 빚고 또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토기를, 그릇을 우리 성도라고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편하게 견고하게 준비되어져서 정말 주 앞에 거룩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정말 귀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복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드리며 마칩니다. 이건 곡식 거둘 자가